오늘의 말씀 사사기 1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마 우리는 태어나서 평생에 비교를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늘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비교하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나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늘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당연히 좋은 선택을 해야 좋은 인생을 살 수 있겠지요.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한 기준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미가의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되어 있던 제사장에게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 멀리 라이스라는 성읍, 훗날에 단이라고 불리게 될 그 성읍을 향하여서 단지파 600명이 무기를 챙겨서 떠나가는 길에 이전 정탐꾼이 들렀던 이 미가의 집에 다시 들르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단지파의 군인들이 딴맘을 먹게 됩니다. 전에 정탐꾼이 이 집에 있는 신상과 제사장에게 앞으로 우리 갈 길이 어떻게 되겠느냐 물었더니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하여서 정말 갔더니 이 라이스라는 얻기 쉬운 정복하기 너무나 쉬운 그런 성읍을 찾게 되었으니 이번에는 아예 이 미가의 이 신상을 통째로 들고 가게 되면 이제 그곳 라이스에 가서 싸우게 될 때에 얼마나 더 좋은 결과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미가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신의 무력을 앞세워서 막무가내로 미가의 신당에 들어가 그 집에 있던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 또 부어 만든 신상을 들고 나옵니다. 이게 몰래 들고 나가는 것이 성공했더라면 이야기가 좀 다르게 흘러 들어갔을 터인데 마침 이 신당에서 주요 업무를 맡고 있던 미가의 제사장에게 딱 걸리고 맙니다. 그러자 이제 당연히 따져 묻는 것이지요. 18절에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지금까지 이 신상에 있는 우상들로 인해서 이 제사장이 먹고 살았는데 이제 이것을 빼앗기고 나면 이걸 지키지 못한 자신의 책임은 물론이요 앞으로도 이제 할 일이 없게 되어서 또다시 떠돌이 신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고 따져 물을 수밖에요. 그러자 돌아오는 대답이 19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이제 이 미가의 제사장에게 선택의 순간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든 이들을 가로막고 소리를 지르고 시위를 하고 해서 이 우상들을 지켜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들 단 지파와 함께 따라가서 새로운 곳에서 한 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어서 살아갈 것인가, 어떤 것이 더 낫겠는가? 이것이 단 지파의 질문이었습니다. 또한 이 제사장의 인생 가운데 던져진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하는 그런 고민은 자리 잡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을 것인가 비교해서 자신에게 좋겠다고 생각되는 쪽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간 미가가 자신에게 잘 대해주었던 것에 대한 어떤 그것을 배신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 감정도 없었습니다. 또 제사장으로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인가, 또 그 일에 협조해도 되는 것인가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좀 전까지 이들의 행태에 대해서 항의를 하던 이 제사장 순식간에 태도를 바꿉니다. 20절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크게 기뻐하며 그들의 무리, 이 단지파 군인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이고, 오늘부터 새로 부임하신 제사장님 오셨다며 여기저기서 반겨주고 지켜 세워 주었겠지요. 그렇게 단지파의 오래된 우상숭배 제사장 가문이 시작되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비극적인 단편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어디 이 장면이 사사시대만의 장면일까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성도들이 크게 상처 입고 또 목회자들에게 대해서 크게 실망하는 장면도 바로 이 장면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지금의 교회보다도 더 조건이 좋고 환경이 나은 그런 자리가 생기게 되면 목회자가 성도들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훌쩍 떠나는 일이 여전히 버젓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지요. 목회자가 임지를 옮기는 것이 다 나쁘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또한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질문도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과연 그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일까? 언제나 이것을 마음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는 대로 겸손히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